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서 7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7 교회 이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난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름 없이 여전히 믿음을 정말 신앙생활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전 성락교회 갈마교회 서부감리교회 이렇게 붙이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기도를 나눈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인 지역이 에베소라는 어떤 도시라면은 그냥 예배소 교회라고 우리가 나중에 사실 예배소 교회라고 본인들이 부른 것은 아니죠.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다 보니까 예배소 교회가 되어 버렸는데요. 7개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7개가 나오는데요. 각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내용도 다르고 그 7교회에 표현하는 주님의 호칭도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아담 그리고 노아의 그 가정에게 이렇게 각 개인이나 그 가정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담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담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좀 더 확대하면 하와, 아담의 가정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나머지 어떤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노아에게 주셨지만은 확대하면 노아의 그 8명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 그다음에 노아 8명이잖아요. 그 한 가정만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순종했던 그러한 가정이잖아요. 많은 뜻을 알 수도 없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받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꿈을 따라서,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성취감,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어떤 기쁨 이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것은 사실 노아의 가정에는 자신들이 했거든요.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잖아요. 전혀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서 위험이 오면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까지 전에는 자신들이 어떤 개인적인 소소한 꿈이나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이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죠.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을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노아의 가정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생각을 버린 채로 그 방주 짓는 일에 온 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홍수가 왔어도 그 방주를 통해서 뜻을 전했을 때 그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어져 갔고 그 후손들이 계속 번창해 가면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함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터전, 자기의 환경, 자기의 꿈을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가긴 하지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따라 나아가서 결국은 이 가나안,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그것은 부족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셔서 430년 동안 인간의 눈에서는 힘들고 너무 어렵고 참혹하는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그들을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좋으나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많은 또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또 자기의 손해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430년, 짧게는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탄생하잖아요. 그 민족이,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대화를, 수많은 민족과 백성이 있지만 그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을 가끔 사용하기도 해요. 사용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바로도 나의 종이다,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다, 고레스도 내 종이다 하면 사용하죠. 사용하지만 결국은 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스라엘을 양육시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들의 육신의 꿈, 자신들의 인생의 꿈, 또 이 땅에서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기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가의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서 계속 율법을 어기는 자,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틈이 간 곳으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돼서 시작된 때부터, 특별히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솔로몬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잖아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으로, 어떠한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받은 왕으로, 그리고 많은 영광을 누린 왕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지만은, 그 솔로몬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여러 통해서 이스라엘로 파고들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촉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어가서 결국은 이제 신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환난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공하는데, 내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나, 내가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내 뜻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동참하겠느냐?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뜻에 어떤 때는 강하게 순종하겠느냐? 아니면은 함께 동참해서 참여하겠느냐?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일방적으로 진행은 하시지만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그 앞을 인도하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죠. 10번의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계속해서 모세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반드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방향을 인도해 주거든요. 머물게 하거든요.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다가 자신들이 자고 있는 조그만 텐트, 또 나뭇가지 사이로 보면은 중앙에 항상 그 구름과 함께 있는 불기둥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이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안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은 이제 환해졌으니까 없지만 구름 기둥이 보여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모세, 그리고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이적을 보고 눈으로 체험하면서도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세상 환경에 빠지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역시 자기의 뜻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또 나중에 12제자까지 합류하고, 그리고 이름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의 캠프에 합류해서 섬기고, 그 헤롯 궁에서 왕궁에서 충분히 존경받으며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귀부인들이 요한나 수산나 등 이 여인들이 예수의 캠프에 합류해서 자신들의 재력과 가진 것으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섬기고
많은 청년들이 예수의 캠프에 합류해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일을 나누어 가지잖아요. 주님은 물론 모습으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은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 못하다는 거예요. 평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고 우리가 존경하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실망했다.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실망했다. 영화에는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배역을 맡고 있지만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는 예수님은 아주 왜소하고 흠모할 것이 없고 어떤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져서 그 정말 천시받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 멀리하고, 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멀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동참하지 않았을 때에 그 초라한 모습의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도 순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께서는 홀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어 가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죠. 그런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없는 가운데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보았을 때 혼자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왜 동역자들을, 자기를 돕는 자들을, 자기 일을 할 자들을 뽑으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에 죄송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공적 생애를 가지고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자기가 떠난 다음에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순간에 양육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이스라엘은 40년간 또는 430년간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아주 압축적으로 그들을 컴퓨터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마음의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마가다락방의 현장 또는 성령이 임하신 현장, 교회 탄생의 현장이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양육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의 이 속에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동생일 때부터 있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혈육적으로 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걸 인정하겠다. 너의 그 믿음을 나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제자들은 당시에 알지 못했죠. 자신들의 힘들어했으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주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결국 성령이 임하셨고 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간을 머무셨잖아요. 40일간 머무셔서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중국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흩어진 자를 믿음의 그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죠. 다 모으신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이렇게 힘써 모았는데 결국은 100이 모아지지가 않았고 그 120명이 주님의 뜻대로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창립 멤버가 된 거죠. 120명이. 이 교회는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이 우리 이 머리에서 특히 뇌에서 육체적 생략처럼 뇌지만은 우리는 이제 마음 속에서 결정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 생각할 틈도 없이 움직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눈 속에 뭔가 들어오려면 눈이 저절로 열리 닫아서 다 깜빡 놀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뭐가 붙으면 그냥 막 때리 목이 쪼틀나도 자기 뺨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사 작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몸 행동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에 우리를 붙어 있는 지체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 아니죠. 주님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뭐 크게 보면 몸일 수도 있어요. 지체도 몸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어떤 본체, 몸에 붙어 있는 조그만 지체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은 너희들은 지체야. 너희들이 몸이 아니고 너희들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야. 그렇지만 사소하지만은 너희들 중요해. 이것을 계속 강조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지체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지체 활동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몸을 보호하고 주님의 몸을 가꾸고 주님의 몸을 활성화시키고 주님의 몸을 건강케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고 운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을 가꾸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건강케 만드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지체들의 기도, 지체들의 믿음 생활, 지체들의 전도 활동, 신앙생활 자체가 다 주님의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죠. 우리 지체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그 모든 성의 활동, 신앙 활동들이 주님의 몸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지도하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두루 살피시면서 항상 요즘에는 그전에는 사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암기하면서 가기도 했고 지도책 두꺼운 거 한 권을 놓고 다니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못 느꼈어요. 장례가 나면은 보통 밤 10시 출발하면 저기 전라남도 가면 막 새벽 되거든요.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지도책 보고 그런데 사실은 잘 맞을 경우도 있지만은 안 맞을 경우 그런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 지도책을 보면서 찾아다녔고 요즘에는 아무데나 입력하면 길이 나와요. 근데 길이 한 곳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싸워요. 뒤에 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길로 가라고 막 운전대 시동 끄고 내리고 싶죠. 근데 길이 이렇게 많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몸된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그게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내가 아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할 때 막고 네 경험은 잠깐 접어둬. 주님께서 제시하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네 감동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가 아는 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제시한 방향으로 이렇게 합류해야 돼. 이 말씀 속에 네가 들어가서 움직여야 돼 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감동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에게도 너무 큰 유익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움직일 때에 주님의 몸에 유익이 된다.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도와주셔요. 아플 때 우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육체가 아파도 하지만 머리가 아프면은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지 않아요.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래 이게 회복되어야만 움직이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도 주님의 몸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쳐 있을 때, 쓰러졌을 때, 좀 어떤 기능이 안 돼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걸 치료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정말 주님은 이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종말 때까지 이루어 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약해서 잘 그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어떤 육신적인 건강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일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 노력을 따라서 내 힘을 따라서 얻어진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1절만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곱 금주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더 좀 좁은 의미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야만 주님의 몸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잃으면은 결국은 한쪽이 아프고 넘어가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튼튼하고 좋아도 한쪽 바퀴에 바람이 하나 빠지거나 못이 바뀌면 지난번에 우리 이름을 대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 그 수련회 갔다 와서 바퀴가 뻥꾸가 나왔고 깜짝 놀랄 때 뻥꾸 하나만 났는데 차가 못 움직여. 뭐가 와요? 보험이 와갖고 바람을 넣어주기 금방 회복됐잖아요. 이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조그만 아픔이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보험이 와요. 뭐 누굽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 주시고 몸을 정신력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끝까지 동참하시고 주님의 하는 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을 계속 고백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교회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